세상의 근본 문제를 많은 사람들은 다양하게 봅니다. 어떤 분들은 정치를 잘하면 행복할 거다 이런 생각을 갖기도 하고, 또 돈을 많이 벌기만 하면 인생은 행복할 거다. 또 어떤 분은 건강하기만 하면은, 다양하게 보지만 하나님 말씀 성경에는 인간의 근본 문제는 그것이 아니고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 때문에 가난도 오고 죽음도 오고 죄 때문에 병도 오고 고통도 오고 갈등도 오고,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그럼 죄가 뭐냐? 요한복음 16장 9절에는 죄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를 배반하는 거죠. 피조물 된 인간이 창조자를 배반하고 거부하고 반역한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든 죄가 다 파생된다는 것이죠. 이 죄를 해결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원자폭탄도 만들고 인공위성도 만들고 과학적인 굉장한 지식이 있지만 죄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죄는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내신 분이 이름이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주의 천사가 와서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 나사렛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하면은, 구약시대 때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죽으신다고 예표되어 있습니다.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림으로 그 사람이 대신 속죄함 받듯이 그리스도가 오시면 죽으신다. 이사야 53장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걸 순환의 그리스도, 고난의 그리스도. 그 성경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죄가 없지만 고난과 핍박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죄 없다는 증거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줄 믿습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나사로라는 사람, 야이로의 딸이라는 사람은 성경적으로 다시 살아났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건 예수님과 같은 부활로 보지 않는 이유는 또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다시 죽음이 없는 부활이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죄를 이겼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이기는 자로, 승리자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런 관계 속에서 태어나면은 죄 없는 사람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동정녀에게 나셔서 죄 없지만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하면은 풍랑도 잠잠하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안진비도 일어나고 귀신도 떠나가고 바다 강 속에는 물고기도 순종하고, 어느 누가 그렇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면 모든 만물이 다 순종해. 왜? 하나님이라는 증거지요. 이 땅에 사람의 몸을 그대로 입고 오셨기 때문에 자라나셨습니다. 먹기도 하시고 피곤하기도 하시고 피도 흘리시고 사람이라는 뜻이지요. 하나님도 되고 사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그냥 편안해지는 것만 느끼고, 어떤 영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은 치유가 돼요. 예수님만 영접하면 귀신도 떠나가고, 잠 못 잔 사람은 잠자기도 하고, 또 그때부터 기도가 응답되기도 하고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그전에는 말씀 들으면 막 괴롭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머리 아프기도 하고 다양한 현상이 나타나지만, 그때부터는 말씀을 들으면 우리 영혼에 힘을 얻고 자라납니다. 소생함을 얻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을 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함께하는 증거들이
많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던 모든 사람은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도 한 분이고 우리를 구원할 구주도 한 분밖에 없는 것이구나.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로마서 1장 10절에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예수님이거든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면서 내가 너무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이유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사람은 그냥 사업을 잘하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 혹은 정치를 잘한다든가 공부를 많이 한다든가 능력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것은 우리끼리 얘기고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왕이라도, 아무리 권력이 있고 세상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그는 한번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은 그 생명이 코에 있음이라 그랬어요. 대단해 보이지만 대단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는 인간을 구원할 존재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만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뿐이고 사탄에서 우리를 구원할 뿐이고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그러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 듀나미스란 말인데 다이나마이트이다, 폭발적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면 반드시 사탄의 역사가, 핍박과 반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내 주위에 아무 열매도 없고 역사도 안 일어난다, 좀 희미하게 믿는 거지요. 목사님 내가 확실히 믿는데요, 더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믿기는 믿는데 희미하게 믿으니까 생명의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핍박도 안 일어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증인이 되고 성령 충만 받으니까 그때부터는 주위에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생기고 안전병가 일어나기도 하고,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이 생겨서 또 다른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이런 역사가 계속 일어나요. 저는 이 사실을 확실히 믿습니다. 이유가 뭐냐? 성경 말씀에 거래되어 있고, 저도 너무 전도가 안 되고 변화가 없던 사람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땅의 역사 속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시고 지금 제 속에, 믿는 자 속에 계신다는 걸 진짜로 믿는 은혜를 받았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지요. 그 은혜를 받고 나니까 주위에 구원받는 사람이 자꾸 생기더라는 거죠. 말씀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치료받는 사람이 생기고 성경 말씀대로 되어지고,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그때부터 성경은 참 쉽고 재미가 있다. 이게 성경에만 있는 말씀이 아니라 나의 이야기이기도 하구나. 할렐루야. 성경은 우리가 그 은혜를 받지 못하고 그리스도 안에는 믿음을 얻지만 나하고 틀려요. 성경하고 나하고 안 맞아. 통 안 맞습니다. 세상하고도 안 맞습니다. 그건 내가 믿음이 잘 없다 그 말입니다. 믿는 만큼 말씀이 이루어지고 믿는 만큼 성경이 보이고 믿는 만큼 성취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 믿음대로 될지니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확실히 믿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바울이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했더니 에베소에 전했더니 에베소에 있던 막 마소라는 사람들,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고 책을 가지고 오고 이제 우상을 버리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따라오는 게 뭐냐 하면은 우상을 만들어서 팔던 사람들이 이제는 돈벌이가 없어졌어요. 어디든지 자기 돈벌이가 없어지면 데모하는 거죠. 이 데모하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이 일 있은 후에 무슨 일이죠? 에베소에 복음이 증거되니까 많은 우상숭배, 마술라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믿고 돌아오고, 자기들이 보던 그 책 무슨 그런 걸 가지고 불태우기도 하고 이런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22절에 보면은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 디모데와 에라스다 두 사람 마게도니아를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더라. 바울은 항상 두 가지의 역점을 둡니다. 세워는 교회를 더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자기가 가든지 제자를 보내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들, 또 하나는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생소한 지역에 예수님을 전하는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게도냐를 1차로 보내고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이제는 더 큰 꿈을 가지는데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당시의 세계의 수도가 로마입니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전 세계로 퍼져나가니까 바울의 꿈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여러분, 꿈을 가지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꿈도 가져야 되지만 하나님 안에서 꿈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 그 사람이 쓰는 사람인가 안 쓰는 사람인가 구분이 뭐냐? 꿈이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제가 우리 자매들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결혼 대상자를 공부 많이 하는 것도 좋고 건강한 것도 좋고 매너도 좋지만 꼭 있어야 될 건 꿈이 있는 총각을 잡아라. 아멘 하지 마세요. 그러면 배부르면 만족하는 총각을 잡으라. 사람은 꿈이 있어야 돼. 아멘. 우리 형제들도 좋은 자매를 만나는데 이쁜 자매도 좋고 그건 10년밖에 안 갑니다. 마음 착한 자매도 얻어야 되고 20년 갑니다. 변화될 수 있는 자매는 꿈이 있어야 돼요. 부부가 같은 꿈을 가지고 살아야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겁니다. 교회도 같은 꿈을 가지고 나가야 한 마음이 되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좋은 음식을 먹고 얼마나 돈을 많이 벌고 얼마나 좋은 옷을 입고 그것도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람의 가치는 얼마나 고상한 하나님의 꿈을 꾸고 사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왜 아멘이 이렇게 가뭅니까? 지금 저는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멘. 이 꿈이 있어야 돼, 꿈. 바울은 지금 전도에서 많은 역사가 일어나지만은 내가 로마에도 가리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교회도 복음 전하기 위해서 세워진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복음을 전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고 교회의 구조는 셀 교회입니다. 성전에서 모이고 집에서 모이고 이게 회복이 돼야 돼요. 우리 선배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잘 가르친 건 주일 성수하자, 주일날 예배 잘 드리고 다른 쓸데없는 쓰지 말고 오직 주님의 중심을 하자, 잘 가르친 겁니다. 근데 하나를 빠졌어요. 셀교회 강조를 못했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성전에서 모이고 집에서 모이고 똑같이 중요하다고 가르쳤는데 우리 선조들은 주일 성수만 잘하자 이거예요. 우리가 좋은 전통을 이어나가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건 참된 그리스도인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성경은 분명히 교회의 구조는 성전에 모이고 집에서 모입니다. 목사님 바빠서 못 모이겠습니다. 바쁜 게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틀려서 그렇습니다. 우선순위를 바로 하면은 모든 걸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순위에 성전에서 모이고 집에서 모이고 이것이 중심이 되면 초대교회의 구조로 회복되어지고, 구조가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내용인 복음도 회복되어져야만 초대교회 같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역은 전도 사역을 합니다. 어쨌든 복음 전하기 위해서 사역을 하고 또 성도를 양육하기 위해서 제자 사역을 해서 르라이프다, 성장반이다, 제자반이다, 혹은 성경대학이다, 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또 다른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목회 훈련을 해서 목사님, 경험이 부족한 목사님, 또 목회에 어려움이 당하는 목사님들에게 힘을 주고 위로를 주고, 그래서 그 목회 훈련을 하는 겁니다.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는 더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믿는 일꾼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크리스찬 학교를 해서 어릴 때부터 성경을 가르치고 예배를 가르치고 꿈을 심어주고 인격을 심어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각 분야에 들어가서 하나님 일을 하게 해야 되는 것이 주의 뜻인 줄 믿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자녀들이 믿기가 더 어려운 시대에 있습니다. 믿는다고 해서 다 목사만 되고 전도사만 되면 하고 선교사만 돼서는 안 됩니다. 정치인 중에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이 들어가야 되고, 사업하는 사람이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 예술하는 사람, 문학하는 사람, 모든 분야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들어가야 이 세상이 변화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으면 목사만 되려고 하지 마세요. 나도 할 자리도 없고 막 그러면.
각 분야의 그리스도인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야 세상을 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선교하기 위해서 미얀마, 캄보디아, 중국의 여러 지역들, 그럼 북한, 카메룬, 필리핀, 인도, 브라질, 베트남, 인도네시아, 그 외에도 선교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게 하나의 꿈이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 과정은 잘 말씀드리지 못하고, 무슨 꿈이 있느냐? 우리 교회가 출석이 3,000명, 더 커서 5,000명이 되면 매년 전 세계 가장 큰 도시에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연합해서 다시 전 세계에 선교하는 일에 있다. 제가 먼저 천국 가면 내 후배라도 여러분이 기억해 놨다가 다음 후임 목회자가 오면 꼭 이것을 해서 전 세계에 복음 전하는 꿈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방향만 다르고 꿈만 다를 뿐이지. 작년부 5천만 모이면 그런 한 1년에 10억 주면 투자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느 세계 도시라도 다 교회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럼 교회만 세우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뭐 해야 되냐? 거기에 합당한 중요한 일꾼을 훈련시켜서 파송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한 시대에 부산이라는, 양산이라는 이런 경남이라는 시골에 살지만 어떤 시대의 사람보다도 가장 크고 위대하고 복된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꿈을 꾸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하나님 일에 쓰임 받다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될 것 아닙니까? 너 뭐 하다가 왔냐? 많이 먹고 왔습니다. 이래가 되겠느냐 말이죠. 우리가 이 꿈을 가질 때 열심히 돈을 벌여야 될 이유가 있고, 건강해야 될 이유가 있고, 배워야 될 이유가 있고, 우리가 노력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의미 없는 노력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분은 꿈을 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앞으로 전 세계에 제가 180개 선교센터를 세우는 게 꿈입니다.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바울은 로마를 가겠다는 이 꿈을 꾸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게 됐느냐? 23절에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근데 사실 바울은 로마에 가는 꿈을 가지만 현실적으로는 에베소에 소동이 일어났어요. 복음이 증거됐더니 많은 구원받는 사람도 생기고 돈 못 버는 사람이 이제 데모를 하고 막 난리를 지기는 겁니다.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소동이 있냐? 24절에 즉 데메도리오라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을 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가 이 영업에 천하해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험이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이게 이 아데미라는 신상은 어떤 신이냐면은 그리스 로마 신의 최고의 신이 제우스지요. 이게 바울이 전할 때 스스 신이라고 나오죠. 이 제우스 신의 딸이 아데미 신입니다. 아데미 신은 달의 신이고 풍족의 신입니다. 사람과 짐승이 번성하는 신이고 농사를 지으면 풍요를 갖다 준다는 신입니다. 여러분 혹시 고대 그림 중에 어떤 여신을 볼 때 그 여자가 만들어져 가지고 유방이 12개 단일 그림을 봤습니까? 이게 아데미 신입니다. 좀 죄송하지만 유방 2개보다 12개면 많은 걸 먹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풍요의 여신이라고 해서 이 그리스 로마 신입니다. 이걸 만들어 가지고 헬라인들은 손에 넣고 다니면서 이제 기도하는 거죠. 아데미 신이여 우리에게 아이를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농사 잘 되게 해주고, 이게 신이라는 거죠. 우상이죠.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전했더니 그거는 다 우상이다, 귀신을 섬기는 것이고 결국 망하는 것이고 저주받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고 그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우리 구주다고 전하니까 믿고 많이 돌아와요. 믿고 많이 돌아오다 보니까 우상을 안 사니까 장사가 안 되죠. 장사가 안 되고 보니까 가만히 있는 사람이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데모하는 거죠. 데모하는데
우리가 장사 안 됐다 데모한다 안 그럽니다. 명목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아데미 신을 아무것도 아니라 하더라. 저 나쁜 놈이 와서 저대로 두면 우리가 이 신전도 정말 천하해지는 것이고, 우리 에베소사는 에베소 고대 큰 도시거든요. 에베소사는 우리 사람들이 뭐가 되느냐? 우리 그냥 있을 수 없다. 이 말을 듣고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일어나가지고 막 화가 나고 뭐가 뭔지 모르고 이제 일어나서 막 이제 데모를 하는 겁니다. 28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이여 아데미야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고, 이제 이 가이오는 더베 사람인데 또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이고, 아리스다고는 데살로니가 사람입니다. 바울의 동역자들인데 바울을 잡지 못하고 이 사람들 잡아서 이제 연극장으로 갔는데, 연극장 당시에 아주 큰 연극장이 많았죠. 여러분 에베소서 가면요 엄청난 큰 야외 연극장도 있는데 굉장히 큽니다. 수만 명이 앉을 수 있는 연극장인데 그때는 마이크도 없고 스피커도 없어요. 근데 이 음향공학을 얼마나 잘했는지요, 밑에서 노래하면 저저 수만 명이 다 알아들을 만큼 그렇게 고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요, 야, 하나님이 다음에 은혜를 주시면 우리 교회도 이래 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아멘도 안 하네. 목사님 또 지으려고 그게 아니고 그냥 다음에 기회 주면은 하나님이 그런 뜻이 있으면. 그런데 너무 음량적으로 잘 해놨어요. 여기서 교황 제사를, 교황을 위한 제사를 드리고 황제 제사 있죠. 그리고 공연도 하고 경기도 하고 이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해치려고 그러는 거죠. 바울이 백성 가운데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이고, 바울도 그게 자기는 위험하다고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동료들과 목숨을 같이 하는 좋은 사역자임을 우리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친구를 통해서 안전하게 하는 것을 보지요. 31절 또 아시아 관리 중 바울의 친구 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자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고 권하더라. 사람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 어떤 이는 저런 말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인지 알지 못하더라. 이게 무지한 군중들의 모습이죠. 왜 모인지 몰라. 그러니까 모이가 너 왜 왔는데요? 난 몰라. 그냥 왔다. 너는 왜 왔는데? 나도 몰라. 뭐 이런 무슨 아데미 얘기도 하고 뭐 바울 얘기도 하는데 뭔지 모르게 모였다. 이게 군중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군중이 무지하다 그러거든요. 근데 군중 심리를 이용해가지고 복음을 못 전하라고 방해하고 해치게 하고, 여러분 군중 심리에 몰려다니는 성도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리에 굳게 섰어요.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분별하고 왔다 가야 되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한테 가서 막 손들고 아무한테 욕하고 그러지 마시고, 그게 사실은 다 죄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진리에 굳게 서고, 맞으면 맞고 아니면 아니고, 온 세상 사람이 다 맞다 해도 진리에 틀리면 틀리는 것이고, 온 세상이 다 틀렸다 할 때도 진리가 맞으면 맞는 것이고, 이런 정도로 우리가 확실한 믿음이 있는 성도가 돼야 돼요. 그럼 때로는 핍박도 받고 고난도 옵니다. 진리의 길을 가는 것은 핍박과 고난이 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예수 믿는 건 편하려고만 믿는 게 아니라 마음은 편하게, 마음은 행복하지만 육신으로는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 고난이 오는 걸 감당하고 때로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아멘 하는 거예요. 천주교 교황이 요즘은 동성연애에 대한 굉장히 좋은 이런 긍정적인 얘기를 해요. 앞으로 천주교도 그런 일이 굉장히 쓰지 않겠나. 서울 모 시장은 동성연애에 대해서 굉장히 동감하는 말을 하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왜 이게 잘못된 일이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달라요. 남자 여자 다르게 만드는데 사람이 자꾸 수술해가지고 같이 만들면 되겠습니까? 둘째로는 동성연애자가 많아지면 인류가 망합니다. 애를 어디서 낳을 겁니까? 못 나요. 오만 병이 다 올 것이고 전신적 붕괴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군대고 뭐고 다 이상해져 버리면 세계가 혼란스러워집니다. 이게 마지막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이 인권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 틀렸다 하면 앞으로 이제 국회가 통과하면 죄가 된대요. 잡아간대요. 누가 죄인인지 모르지. 죄인 보고 죄인이라 하면 그게 또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서 동성연애 이제 말하다가 잡혀가기도 하고, 또 계속 말하면 미움 사기, 넌 무식하다,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하고 미움 사기도 하겠죠. 그게 핍박입니다. 핍박이라는 건 딴 게 아니고, 이 시대가 잘못됐으면 잘못됐다면 그 핍박 가만 살면 뭘 합니까? 스데반에 왜 죽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 전하다가 죽거든. 그거 안 전하면 죽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제가 앞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지켜나가고, 또 순교할 일이 있어도 순교할 마음을 먹고 가야만 우리가 진리를 지켜나가는 겁니다. 편하게만 살라고 왔으면 아이고 목사님 오늘 큰일 났네, 내가 아직은 괜찮으니까 다니세요. 그러나 믿음이 차차차차 뿌리를 내리면은 그렇게 하라 말이 아니고 어떻게 그 부분을 인정할 수 있습니까? 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주가 없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구주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도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죄의 용서가 받아서 치유가 하나님의 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어제 우리 형님하고 무슨 얘기했어요? 형님이 제보고 그래요. 너 예수 믿어서 네 진짜 복을 받았다는 거야. 왜 그렇습니까? 저도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얼마나 가난한지 아냐? 진짜 가난하고 우상숭배, 우리 집이 우상숭배를 많이 했거든요. 제사는 제사는 아버지가 얼마나 열심히 지는지 몰라. 다 더 이상 망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고 나니까 망할 것도 없어. 더 이상 망할 것도 없는데 뭘. 예수님 믿고 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구원받는 은혜를 주시고, 복음 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먹는 거 입는 거 살게 하시고, 하나님 지켜주시고, 할렐루야. 예수님 안 믿었으면 우리는 절대로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저도 압니다. 예수님 덕분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뭐 누구 덕분에 사는지 모르지만 저는 예수님 덕분입니다. 어떻게 들으면 칭찬 같고 어떻게 들으면 욕 같지요?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지 우리 힘으로 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멘.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유대인 중에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예수 믿고 돌아왔다가 나중에는 배교하는 사람이 되는 사람인데요. 디모데 후서 4장에 나오는 인물인데, 이 알렉산더를 내보냈더니 에베소인 사람인데 쓸데없다는 거예요. 유대인 쓸데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34절에 그들은 그가 유대인 줄 알고 한 소리를 외치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이 아데미 하기를 2시간이나 하네. 얼마나 열심히 2시간 동안 모여가지고 정신없이 왜 왔는지도 모르고 지금 떠드는 겁니다. 이렇게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가 된 줄을 네가 알지 못하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 무엇이든지 경솔하지 말아야 돼. 총독과 서기장은 정치인입니다. 정치인은 제일 무서운 게 소동이거든요. 왜냐하면 로마가 당시에 모든 걸 지배하고 있을 때 곳곳에서 소동이 일어나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치하는 사람이 이 아데미아 하고 있는 에베소 사람들의 마음을 좀 이렇게 동감해. 그래, 너는 말 맞다. 너 말 맞다. 틀린 말이 아니다. 이 사람들은 정치인이지 우리가 믿는 진리를 믿는 사람은 아니죠.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맞는 건 아니죠. 근데 정치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의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트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의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 결정하라. 이 민회라는 단어가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인데, 이때부터 당시에 정치자들과 대의정치, 국민들과 하는 그런 거 대의정치 정도로 굉장히 발달했던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 결정할 것이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도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도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은 흩어지게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정치인을 통해서도,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주의 전도자들을 보호하시고 복음 증거한 일에 아무도 막을 수 없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꿈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현실적으로는 꿈하고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현실적으로 넘어가지 말고, 동화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꿈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순종해 나아가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내 증인 되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120명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당시에 황제가 시저입니다. 가이사, 시저. 그 사람들 볼 때는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아니요, 조그마히 모인 사람들이 전 세계에 무슨 말도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금도 증거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상을 보고 현실을 보고 그럴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현실과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꿈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 어느 날까지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복음자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일에 우리 교회와 여러분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